상냥할 수 없고 감히 넘볼 수 없는 위용을 자랑하는 바다.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썼어요. 용과 바다.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용이 바다에 사나? 그들 보고 명령하는 겁니다. 어디에 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럼 7절부터는 이제 중심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8절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뭐예요? 시인이 볼 때 어떤 존재? 가장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에이, 내가 나쁜 놈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 똑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도 제일 없고 그래서 너 목사나 해라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스스로 안 똑똑하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우리가 볼 때 가장 두려운 존재들 시인이 볼 때 뭐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그리고 거칠 줄 모르고 불어대는 바람 광풍 미친 바람이잖아요. 태풍 불 때 보면 미친 것 같잖아요. 막 어디로 불지도 모르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9절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임 이제 조금 좀 부드러워져 가요. 10절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점점점 커가는 걸 무슨 법? 점층법이라고. 아 이분들이 학교를 그냥 가서 맨날 도시락만 까먹고 오셨어요? 젓가락 2개만 들고 다니셨어요? 저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교복 입고 학교 다녔잖아요. 까만 교복에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 2개 딱 꽂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가방은 납작하게 접어가지고 옆에 끼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 친구가 깨어있는 시간은 딱 2시간, 2가지 종류의 시간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밥 먹을 때와 축구할 때. 주로 이제 남자들은 1교시나 2교시 끝나면 도시락이 다 끝나잖아요. 밥 먹으면 숟가락 꺼내서 축구는 참 잘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특이해서 양말을 항상 짝재기로 신고 다녔어요. 오른쪽 파란색, 왼쪽 빨간색 뭐 이렇게 뭐 전혀 개의치 않는 너무 아주 독특한 친구였는데 학교에 다 그 친구들처럼 도시락만 가지고 다니셨나 봐요. 점점 지금 그렇게 돼가는 거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작아져 가고 있어요. 세밀해져 가는 거죠.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이렇게 줄을 바꿨으면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이 세상에 속한 권력자들 11절은 그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 왕들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재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일반 평민에게로 내려가지 않겠어요? 12절 읽습니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이제 할 얘기 다 한 거예요.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점점 내려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렇게 콕 찍어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와 만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미칠 듯이 불어오는 광풍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앞을 볼 수 없도록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짙은 안개 속에서 모든 생명을 얼려버릴 것처럼 쏟아지는 눈보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칠흑 같은 깊은 밤에 비치는 별들과 달빛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과 그의 존귀와 그의 위엄이 땅 끝까지 미치고 이를 뿐만 아니라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 드셨으니, 여기서부터가 이제 결론이에요.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이래서 성경을 앞에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쉽게 쓰면 그런 거예요. 그 광대하시고 존귀하시고 능력이 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 뿔을 높이 든다라는 말이 뭐지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이킹스 봤잖아. 근데 왜 이런 거 몰라?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떤 일을 하지요? 칼을 높이 쳐들거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거나 투구를 높이 들어요. 그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앞에서부터 뭐라고 이야기해요? 뿔을 높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 드셨으니 라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이게 왜 은혜가 안 돼요? 누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러면 앞에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얘기하려고 13절까지 그 많은 이야기 한 거잖아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도 굴복하고 찬송하는 그 하나님, 하늘의 태양과 달들과 빛나는 별들이 찬송하는 그 하나님, 하늘의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경배하는 그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용과 깊은 바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광풍과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앞을 내다볼 수 없게 하는 짙은 안개조차도 복종하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차이예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데 흥분되지 않으세요? 설레이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우편에서 너를 지킬 거야. 원수들이 너를 짓밟지 못하도록 내가 내 뿔을 높이 들게 할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우울해질 수는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48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가 나의 뿔을 높이 드실 거다. 원수들이 나를 압제하고 짓밟고 나를 짓누르고 엎어지게 하려고 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침내 내 원수들 앞에서 내 뿔을 높이 드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찬송했잖아요. 뭘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시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은 시간 동안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찬송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께서 너를 지키신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돈이 없어서 고민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고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도 있고 근심될 때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천군과 천사가 엎드려 찬송하는 그 하나님, 우주와 만물과 피조의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들을 굴복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뭐 하신다? 싸우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싸워볼 만하고 해볼 만하고 견딜 만하고 버텨볼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우신가요? 낙심되시나요? 힘을 내십시오. 누가요? 주께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싸우실 겁니다. 원수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더 확실하고 더 속 시원하게 원수 갚아 주실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 택한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는 그들이 슬퍼하거나 곡하지 않도록, 낮의 해가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밤의 달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런데 왜 예수를 안 믿어? 이런데 왜 큐티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러겠죠.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 이놈의 새끼야. 혼자 하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 새끼야.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진짜 속상하게. 이게 왜 혼자 하면 왜 안 돼요? 다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왔는데. 짜증나 진짜. 내가 짜증나 내가. 혼자 하면 안 돼요. 이런 소리들 막 짜증이 막 나요. 밥도 똑같이 먹고. 아유. 참나. 혼자 하면 안 된대. 혼자 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네? 따라오실래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 죽고 나면 저 묘지를 파가지고 시체를 뜯어 드실 거예요?
아우 14절이 막 흥분되지 않으세요? 막 그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신다는데 다 죽었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슬프게 하면 니네 다 죽었어. 나 마음 아프게 하면 니네 다 죽었어.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데. 나 짜증나게 하지, 나 슬프게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 뒤는 더 그냥 그래요. 같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 누가요? 앞에 그렇게 나열한 그 하나님이 모든 성도. 근데 그 모든 성도가 누구냐? 같이 있습니다.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큐티해라, 성경 읽어라 왜 자꾸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싸워요? 그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요. 개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큐티도 안 하고 예배 아주 그냥 규칙적으로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십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하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가 예배 시간에 잔 만큼 나도 너에 대해서 잘 거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의 행위대로. 네가 나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았던 만큼 나도 너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나에게 전심으로 매달리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싸우셔요?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을 위해서요. 그러니 상황, 환경 이런 거 변명하고 핑계 대지 말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지 않습니까? 주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선명합니까? 시편 시작은 정말 설레기 시작했는데 시편 끝은 정말 속 시원하게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가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데, 그가 내 뿔을 높이 드신다는데. 여러분 힘들지만 성경 읽고 큐티하는 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그게 얼마나 이익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주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터지게 싸워주신다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이익이에요. 이것처럼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하루에 3장, 2장, 4장 성경 읽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께로 가까이 가면 그분이 누굴 위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데요.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투자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구걸을 하지? 그죠? 아니, 뭐가 하나님이 아쉬워서 이렇게 안달복달 이러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렇게 매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내 곁에 있어 다오.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역사하마. 그는 그의 모든 백성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자손. 그러니 이제 누가 이스라엘의 자손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에요. 근데 놀랍잖아요. 시편이 신약인가요? 구약인가요?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죠? 고미자 권사님. 뭐가 기가 막혀요? 됐어요. 이 아줌마야. 구약인데 내용은 신약이에요. 시편은 구약입니다. 아직도 시오니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통적 유대인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한복판에 있는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그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에요. 혈통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가까이 할 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내가 소리 높여 찬송하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된 나를 위해 싸우실 겁니다. 그러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인은 이 시를 어떻게 끝낸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끝내요. 참 감사하지요, 이런 시가 있다는 게. 큐티하는 것 어려울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저는 이 지겹고 어려운 일을 30년 했기 때문에 읽으면 은혜가 되고 읽으면 깨달아지지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오기로 하게 해보려고 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만만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48편이 얘기하잖아요. 그를 가까이 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이 되게 하십시오.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별로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저는 확실하게 알아요. 뭘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누가 뭐라고 그래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보단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 어려운 일 만나고 힘겨운 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돌파하고 승부하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디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 날개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마침내 우리의 뿔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수치를 떠나가게 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을 마무리하는 퀴즈를 고미자 권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떠나갔다. 뭐지요? 권사님 이제 이런 시험 봅니다. 성경의 지명이에요. 권사님들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데 그거를 홍영이가 알겠어? 고미자가 모르는 걸?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모세오경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수치가 굴러 떠나가게 하셨다.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깨달아져요. 한 가지 결론은 그거잖아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고 엄청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싸우신다? 나를 위해 싸운다. 얼마나 땡큐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그죠?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본문을 그냥 설명해 주니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아멘 한 사람들은 뭔가를 가져와야 될 걸. 어떻게 맨날 무슨 뭐 세미나라고 그러면서 강사비도 안 주고. 시편 이제 2편 남았습니다. 149편, 150편. 무엇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연작시를 조심 있게 잘 살펴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시를 서재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많이 힘드시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많이 힘드시겠다. 왜요? 이런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31일에 우리 성도 만찬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시간들 잘 기억하시고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물론 교회는 이제 주일을 중심으로 하니까 1월 첫째 주일 지나고 나면 오늘 재직으로 서약하신 분들은 교회가 정한 규정들을 잘 지키시고 준수하셔야 할 겁니다. 또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고 그 말씀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귀에 속삭이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정말 흥미진진하고 기대되게 창세기부터 큐티를 합니다. 새해가 되면 본문을 열어보려고 큐티책을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설레임으로 창세기를 큐티하게 되는데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눈들이 띄어지기를 원하고 또 창세기를 묵상함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만능 열쇠를 하나씩 손에 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묵상하실 때 뻔한 대답하지 마시고 뻔한 질문하지 마시고 성경책을 펴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묵상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도우시고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1월 1일 새해부터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시고 일주일에 2번 이상씩 여러분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말씀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할까요? 그냥 보편적으로 하면, 그냥 우리 14절을 중심으로 하면 뭐라고요? 가까이 하는 자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큐티책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찬양의 중심을 뒀어요. 그죠? 그래서 큐티책의 제목은 아마 뭐 찬양하라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큐티책을 쓰신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해지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을 찬양해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의 찬송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의 뿔을 높이 드신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찬송을 받으신다를 핵심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제목을 할 수 있겠어요? 나의 찬송을 받으시는 여호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를 중심으로 잡으셨다면 나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가 될 겁니다.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나의 뿔을 높이 드시는 여호와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그 주제로 한다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여호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여호와, 이렇게 본문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의 본문이지만 적용은 큐티한 사람만큼일 거고 그 제목들도 그만큼 많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하기 전에 왼쪽에 해설을 읽지 마십시오. 왼쪽에 있는 제목들을 염두에 두지 말고 개의치 말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해석하고 질문하고 묵상하는 훈련들을 하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힘써 찬양하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일정 잘 살펴보시고 새해에 더 열심히 우리 말씀 묵상과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달부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연합 수련회 있고요. 또 우리 비전 리더십 비전 캠프 가는 친구들 준비하는 일, 또 출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재직 전체 세미나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월 달에는 이제 기공 예배하고 예배당 건축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될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와 성찬 예배로 예배합니다. 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는 일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아둔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자주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고 내 곁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찮아지기도 하고 무겁게 느껴졌던 그 율례와 계명과 법도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시고 지금도 나의 찬송 받기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시편을 묵상하며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 그 백성된 자, 그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찬송할 때에 내 찬송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낙심치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한 해를 마치는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와 연약을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수치와 고난 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십니다.